샬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원칙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제 10절 말씀이죠.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치 않는 성읍, 그들은 이 화평을 선언한다는 것이 스스로 항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전쟁 없이 성문을 열고 스스로 항복을 할 경우에 그들은 이제 종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전쟁은 무조건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2절 이제 이하에 보면 만약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그 성을 쳐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때 이스라엘은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칼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여자들과 또 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어떤 탈취물, 전리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과 싸움을 할 때에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남자들을 죽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멀리 떠난 성읍들, 그 멀리 떠난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차지하도록 주신 가나안 족속들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들로 보입니다. 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토로 주신 자들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이 굳이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할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어쩌면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치게 될 때 그들과 동맹을 맺은 그런 또 민족들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있는 성읍들, 이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처가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땅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자, 이들이 화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흡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냥 호흡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나 또 아이들이나 또는 짐승들이나 할 것 없이 호흡을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가까이 있는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인데 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전쟁의 원칙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행하는 범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연관된 그런 계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앞서 이제 화평을 선언하게 되는 경우에 좀 멀리 있는 그런 이제 족속들인데 그들이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제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속여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 이스라엘이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는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가까이 있는 성읍들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산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이 본받게 될 가능성은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머물게 되므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 관계에 충실하시죠. 하나님이 어기실 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시 하나님을 향해 그 언약 관계 속에 충실하게 머물게 되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최고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상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육신의 배부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원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안에 머물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가장 많이, 가장 깊이, 가장 넓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이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보다 더 멋지고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원, 그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갈망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림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더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알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